오늘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다윗이라고 어린 말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형통할 때, 잘 나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자신을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나온 삶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앞으로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산처럼 굳게 세워졌을 때 이제부터는 다윗에게 염려도 없고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지만 언제까지나 형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처럼 내일도 형통하리라는 보장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영영이 요동치지 않을 것 같았던 다윗의 인생,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10절에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지 아니할 때에는 내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했겠건만 어려움이 닥치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얼굴을 가리우셨다. 내가 근심하나이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얼굴을 가리웠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을 병에서 구해 주실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다시 살려주시면 이제 남은 삶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겠다고 간청합니다. 9절 말씀이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요? 사람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어서가 없어진 내 몸, 진토가 된 그 흙이 어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실 것이다가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죽지 않게 살려주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되 온전히 고쳐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기뻤을까요? 기뻤습니다. 도저히 잠잠히 있을 수 없을 만큼 기뻤어요. 그래서 춤을 추며 외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전에도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춰본 적이 있어요. 언제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죠.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적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춤췄어요. 여러분, 춤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누가 춤추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한번 쳐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절로 덩실덩실 춤을 춰보신 적이 당신이었어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다윗이 이제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영이 감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영원토록, 그 말은 항상 주께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 감격을 간직하기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4절 말씀. 그러면 여기서 주의 성도들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힘들게 살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이유를 모른 채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을 고쳐주시고 새 생명으로 소생케 해주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도 말씀하시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생각되면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리고요, 설사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운 때를 만났더라도, 그렇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때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세요. 찬송하며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찌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시죠. 그런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사 은총을 누리게 되는 시간에 비하면 고난의 시간은 잠깐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울음의 때가 찾아오면 우세요. 자네가 어떻게 혼자 우세요.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세요. 실컷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나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아니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며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앞날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세요. 영국에 설교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40살이 넘으면서부터는 통풍이라는 거 아시죠? 통풍. 그 통풍이라는 병 때문에 몹시 시달렸습니다. 때로는 그 통증 때문에 기동조차도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교인 중에 믿음 좋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은. 그 병문안을 하던 중에 그 교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통증으로 몹시 고통당하는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질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통을 못 이겨서 얼굴을 찡그리게 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예, 감사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이 나은 뒤에는 더욱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 좋은 교인이 남이 들을까 나지막한 목소리로 스펄전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병이 나은 후에는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죠. 자주 감사하세요.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 교인의 말을 들은 스펄전 목사님은요, 참으로 큰 충격을 받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병이 나은 후에는 누구라도 감사할 수 있죠. 감사 안 한다면 그 사람이 아니죠.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할 때,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를 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만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이 오래 가지 않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니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3장 19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이라든가 담즙은 아주 고난스러운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기꺼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구해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당한 혼란의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작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작은 부활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2절에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히 감사하리. 우리 김재열 장로님 기도하실 적에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작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 형통할 때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큰 소리 쳤던 다윗이 고난이 닥치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겪고 난 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 같은 다윗이 하나님께 결단의 고백을 드리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영영히 쉬지 아니하고 항상 주께 감사하리라. 작은 부활을 체험한 후 영영히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다짐하는 다윗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갑니다. 이제 영영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다윗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지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함을 확신 속에 선포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보통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는 자는 은총의 앞날을 앞당기어서 오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확신하는 성도는 어떠한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영영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않는 삶은요 결코 통통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짜증납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자. 그러므로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자. 왜냐하면 지금 오늘의 근심의 때는 잠깐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십니다. 부활 신앙을 구하세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